오늘은 지지선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이름을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가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특별히 호응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선거가 확실히 다가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누구를 내가 지지한다, 내가 누구 편이다, 난 누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막 외치면 사람들이 모이고 막 흩어지고 막 상처도 받고 막 서로 때리진 않죠. 서로 때리지는 않고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하는 요 아주 혼란한 시기가 바로 선거철이죠. 누구를 지지한다고 외치는 게 뭐예요? 지지선언이죠. 그 지지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필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지지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꽤 자주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요. 직장을 고르기도 하고 직장을 결정하면 매일 점심시간 메뉴를 고민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또 함께 살아갈 짝꿍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아직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50년, 60년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우리는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유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의 결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 무거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만히 쉴 수도 없고 막 조급해지니까 가만히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불안하기만 하고 남들은 막 앞서 나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뭔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면 교회도 부담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교우님들은 교회에 와서 좀 놀고 쉬고 좀 회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힘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힘을 내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힘을 주고 계세요. 19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왜요? 무서워서. 들킬까봐. 잡힐까봐.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내 삶에 어떤 공격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그럼 뭐해? 난 여전히 위험한데. 난 여전히 지금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난 여전히 두려운데 그럼 뭐해? 이런 생각으로 우리끼리라도 피해 숨자 라는 생각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일을 마주하게 되면 걱정이 앞서요. 기도했는데도 불안하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직장 가면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걱정의 순간 그 공포의 순간 불안의 순간에 꽁꽁 닫혀있던 그 문을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쓱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상하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쓱 들어오셨어요. 마치 찬민이가 거북이 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게 쓱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십니다. 왜 숨어 있니? 왜 이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니?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셔서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전 이게 지지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강해진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당당해진 다음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꼭꼭 숨어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면 싶어 하는 그 상황에 찾아오신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든 누구든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여긴 제 안전한 공간이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옵니다. 이런 공간에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했었으면 좀 더 깨끗한 몸, 원래의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도 되는데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모습, 손에 못구멍이, 못자국이 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상처 없이 말끔하게 나타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상처는 감추고 싶은 거니까, 내 약한 모습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괜찮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상처를 숨기실 만한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상처를 들이미시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상처야. 이건 나의 상처야. 내가 겪은 아픔이야. 이게 내 고통이었어. 이게 내 아픔이야. 상처난 손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투정하듯 질문해요. 목사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투정하듯이 질문을 해요. 그럼 항상 제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막 거창한 말을 김준호 목사든 뭐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창한 위로를 들어서 제가 위안받는 게 아니라, 큰 용기를 받아서도 아니라 그냥 이 목사님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들을 거치셨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게 위안이 돼요. 나랑 똑같은 걱정들이 있으셨고요. 저랑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지금 아파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들어서 몸부리시는 게 아니구나. 저분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위로가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저 목사님의 상처를 보고 내 상처를 보면 괜히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5.18 유가족분들이 4.16 유가족을 찾아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안아주세요. 근데 펑펑 울고 위로를 받으시죠. 왜? 같은 상처를 겪었잖아요. 이후에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이 터졌을 때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스텔라 데이지오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상처가 크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내 상처가 아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위로와 평안을 주신 다음에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까? 상처가 없어지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도망치게 만드는 평안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평안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사는 평안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다시 아픈 상처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평안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지지선언인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아시죠? 누구의 절친이에요? 다윗의 절친이죠.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였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성서 왜곡할 뻔했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걸 요나단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봐요? 경쟁자로 보지 않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왕자로서의 상징인 칼, 화살, 띠 이런 거를 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 칼, 자기 활을 직접 건네주는 거죠. 너를 내 왕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지지 선언이에요.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아무도 서지 않는 자리에 먼저 서셨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가장 거대한 지지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를 씻어주고 지지한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공유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로, 십자가로,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지지를 받으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이번 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당신의 희생으로 저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상처를 지키시고 또 삼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처럼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게 하시고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또 평화를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